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 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인생을 산 것은 아니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소명, 그 시대의 목적, 사명, 역할 이런 부분들을 붙잡고 충성되게 살아갔던 많은 다양한 삶을 보게 돼요. 모세 같은 분의 인생을 볼 것 같으면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민으로 한 국가를 형성하는 일에 온 인생을 쓰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일에 정말 교통수단도 별로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 우리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이 기초를 놓게 되죠. 욥을 좀 생각해 보면 욥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참 놀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욥과 고통의 문제를 연관시켜서 욥 그러면 고통의 사람, 하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욥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짧은 한 부분 속에서는 아주 지독한 고통을 당했지만 전체 인생을 두고 보게 되면은 고통은 정말 찰나 순간이었고요. 욥의 전체 인생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주어야지. 그래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받는 그 모습, 축복된 삶을 누리는 삶, 이게 욥의 인생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그 욥이 받은 축복,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그 은혜를 볼 것 같으면요,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선은 그 욥의 인격이 정말 너무너무 닮고 싶은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욥의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소개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욥, 이름은 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성품을 4가지로 소개하는데 첫째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사람이 온전해요. 사람이 실수가 없어요. 경박됨이 없고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온전한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분은 정직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구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죄를 구별해서 올바름과 그렇지 않음을 구별해서 자기를 늘 올바르게 인생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정직한 언어, 정직한 인격, 정직한 삶의 모습, 너무 귀한 거죠.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실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지 창조, 위대한 세계 만물을 보면서도, 눈으로 만들어진 만물을 보면서도 누가 만들어진지도 알지 못하고 한번 연구해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인생의 목표가 단순하게 의식주 문제 해결, 그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삶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허락을 했는지, 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는지, 우주의 근본에 뭐가 있는지, 아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뒤에 커튼 속에 누가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해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은요, 아예 그런 세계는 생각도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영적인 존재, IQ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는 것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분에 맞게 그분을 정말 경외하는,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삶을 욥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작은 악이라도, 작은 부끄러움이라도 거기에 두는 것을 못 견뎌 했어요. 자기의 모습 가운데서 선하지 못한 모습이 작은 모습일지라도 자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무리 작은 모습이랄지라도 그런 모습은 못 견뎌 한 거예요. 이게 악에서 떠났다는 거죠. 와, 여기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다른 축복을 말하기 전에 인간됨의 축복, 성품의 축복,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런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적인 얘기 해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에게 7 아들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자, 짧은 문장인데 이게 많은 걸 말해줍니다. 7 아들과 딸 셋이란 얘기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금슬이 좋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건강한 남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아주 완전하고 건강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 그분의 아내도 아주 건강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사실 지금 시대는 많이 안 낳지만 우리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분의 아내도요 10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아주 건강의 문제가 전혀 없는 이런 가정을 이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얘기 해볼까요? 3절에 소개됩니다. 자, 이분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이거 현대 투자의 원리잖아요. 한 종목에만 올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늘 투자 공부하면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은행에도 좀 넣어야 되고, 뭐 주식에도 좀 있어야 되고, 부동산에도 좀 넣어야 되고, 그리고 연금에도 넣어야 되고, 분류 투자한다고 말하잖아요. 동물을 길러도 한 동물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한 동물에 집중했다가 그 동물에 병이 오게 되면 다 죽음 끝나잖아요. 동물도 종류별로. 양이 7,000마리, 양들 따로 관리하고요. 이제 700마리가 아니고 7,000마리래요. 7,000마리가 얼마나 많을까? 낙타가 3,000마리. 와. 거기다가 소가 500쌍, 결이는 그 2마리의 암수, 소가 500쌍이에요. 암나귀가 500쌍이에요. 동물을 길러도요, 한 동물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멀리 내다보면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길르면 성공적으로, 종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동방 최고의 부자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 얘기 해볼게요. 자, 4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이 한 문장이 많은 걸 알려줘요. 우선, 자, 10명의 자녀들인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각각 자기의 집이래요. 벌써 다 분가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모에 기대고 의지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10명의 자녀들은 몽땅 다 벌써 분가했어요. 거기다가 딸들도 몇 명 있었었는데 자매들도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냐고요. 생일 때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파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다 모인다고 행복해진가요? 우리 가끔 명절도 보내고 하지만 이런 애경사 할 때 우리 생일날 가족 형제 다 부르는 가족들이 몇 집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이 집은요, 부모님이 아니고 형제들조차도 생일날 되게 되면 10명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가족, 형제 우애도.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욥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왜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믿음의 인품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쁘셔서 그분이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셔서 이게 이루어진 이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 여기서 뭘 더 원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그랬는데요, 이 행복한 모습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지요. 배가 아픈 존재가 있지요. 예,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 이런 꼴을 못 보잖아요. 성도들을 파괴하고, 예, 절규하게 만들고 파멸시켜야 되는데 이 기쁜 삶을 못 보잖아요. 이 악한 마귀들은, 사탄은 항상 바이러스처럼 존재하는 거죠.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얼마나 많이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끼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욥 이쁘시죠? 예, 욥의 믿음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 무슨 욥이 뭐 괜히 믿음 좋은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악한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네? 그동안 베푸신 모든 축복을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리하시면, 와, 여기 악한 마귀가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 틀림없이 확실하게 사람을 미혹할 줄 알아요. 사람을 격동시킬 줄 알고요, 현혹시키는 말,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팍 만들어서 확신을 심어주면서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세요? 이 많은 물질 축복을 주시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에게서 그 축복을 뺏어 가시게 되면요,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안 섬기세요. 하나님 안 섬기세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당신도 위대한 신,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축복을 믿기로 해서 축복을 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축복을 안 주면 안 믿을 그 정도의 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위대하신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당신이 만약에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면 사람들이 괜히 여호와 섬기는 줄 아세요? 축복 바라보고 오는 건데 축복 빼버리시면요, 아무도 안 믿을걸요, 다 떠나갈걸요.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닌 거를 이제 알고 싶으셨어요. 그거 아닌 것을 사탄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이래가지고 이제 욥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와, 축복이 어마어마했던 것처럼 고통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많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충격이 크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거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고통이 크잖아요. 욥이 그런 경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한 번에 다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절벽에, 절망에, 계곡에, 인생의 어둠 속에 완벽하게 추락하는 겁니다. 일단 물질을 다 악한 마귀가 뺏어갔어요. 그 수많은 양, 약대, 소, 암나기,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다 뺏어가고 종들 다 죽여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물질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의 그 절망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고난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하던 가운데 태풍이 불어서 한날 한시에 다 죽고 말았어요. 한 명이 죽어도 이 부모로서 감당이 안 되는 건데 그 많은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고통은, 그동안 누린 축복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축복의 양 가지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동안 받은 축복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그 믿음이 굳건히 서서 실수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니까 악한 마귀가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의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물물 교환 시대니까 같은 가죽끼리 바꾸는 거죠. 염소 가죽하고 낙타 가죽 바꿔야 같은 가치가 교환되는 거잖아요. 같은 곡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있어서 정말 욥의 인생을 뒤엎어서, 생명을 뒤집어 엎어서 그 믿음을 배반하게 하려면요, 생명처럼 귀한 생명을 쳐야만이 욥이 믿음을 배반하지, 뭐 다른 건 물질 이런 거가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또 사탄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이래서 또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곪고 썩고 고름이 나고 얼마나 가려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한여름에 모기 한 방 물려도 밤새 못 자잖아요. 돌이 일어나가지고 불 켜고 뭐 물파스 바르고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기 한 방 물려도 잠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데 온 몸이 썩고 곪고, 이 욥이 견디다 못해서 사기 그릇을, 사기 기와장을 땅바닥에다 탁 던져서 깹니다. 그러면은 사기 기와장 그 날카로운 부분들을 가지고 그 가려운 부분을 긁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긁으면 뭐가 납니까? 당장 피가 나요. 피가 나는 그 순간만은 시원하지만 이 기와장을 떼는 순간에 또 가려워지는, 이거는 여러분 사는 게 아니고요, 숨 쉬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니까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고통을 얘기하지만 욥 같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대반전이 진행이 되는데, 이 정도가 되게 되면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포기입니다, I'm give up, 다 끝났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요. 와, 욥이요? 아니요. 이러는 가운데서도 욥의 모습 몇 가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 첫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지껏 말씀드린 이 극단적인 고통을 욥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같이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계세요? 그의 부인입니다. 모든 재산이 물러갔을 때, 모든 재물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재물은 욥 남편의 재물이기도 했지만 아내의 재산이기도 했어요. 10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 아버지의 자녀뿐입니까? 엄마의 자식은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엄마는 더 힘들고 더 비통하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패닉을 넘어서, 공황을 넘어서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죠.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엄마는요,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고통이 크니까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이, 그 분노가, 혼란스러움이 남편에 대한 조소로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이게 사는 거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냐? 아니, 계시다고 치자. 하지만 우리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그런 분이라면 계시다 한들 뭐하러 그런 분을 섬기려고 하느냐? 다 끝난 거 아니냐?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아내의 말이었었어요.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내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내를 향해서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은 이게 정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라,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라,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떨려오는 거죠. 가슴이 막 저며와요.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모든 물질 다 빼앗기고, 모든 자녀 다 죽었고, 자기는 온 몸에 병들어서 살이 터지고 썩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몸에 죄를 뿌리면서도 고통의 날을 엄습해서 이 고통 앞에 1초도 서 있을 수 없는데, 이 고통 앞에서 1초도 편하게 호흡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라.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것은 작은 호흡 하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는 이 욥의 믿음을 생각하니까, 욥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슴에 터질 것 같고요, 뭉클한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범죄하기가 가장 쉬운 곳, 가장 예민하게 툭 터져 나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입술일 겁니다. 때로 입술은요, 우리 마음보다 앞서서 행동할 때 있어요. 입술은요, 생각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오는 게 입술인 거예요. 그러면서 툭 튀어나오는 모든 말들은 대부분 불평이고요, 원망이고요, 심판이고요, 정죄고요, 저주고요, 심지어는 욕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행의 밤이 왔을 때 욥은 입술을 지켜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불행의 밤이 올 때 여러분,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불행이 한 번의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생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요, 불행이나 행복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교회 나가봐 소용없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봐야 소용없네, 교회를 나가도 이런 고통을 당하네,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래서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죠.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일부러 고생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당연히 주시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받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설사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로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자유로울 때는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상황 자체가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온 국민을 보호해야 될 또 이럴 때는 상황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처럼,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가정의 그 모습처럼 그런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실은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